누가복음 10장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38절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39절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분주하였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이런 마음의 분주함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마르다의 행동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가 나타나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자 왜 이렇게 나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찾아와지자 어디로 향하냐면 마리아에게 가서 너 좀 나와봐,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갑니다. 느낌이 좀 오기 시작하실까요? 마리아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직행한다는 것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녀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글자는 아주 정중하게 써 있는 것 같아 보이나 내용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 하나요? 예수님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하고 계셔요? 내 생각 안 해요? 이런 마음의 분주함이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이 말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를 명하사 그 마리아에게 말 좀 하세요. 나가서 마르다를 좀 도와주라 말하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 마르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이 장면 가운데 얼굴이 좀 떠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서 눈을 부라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들끓고 있으나 차마 예수님이니 험한 말은 못하겠고 생각은 못하세요? 이 정도까지 쏘아붙이고 있는 마르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여기서 끝을 냅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의 반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섬김 사역과 예배를 비교하고나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청소하는 것과 예배 또는 식당 봉사하는 것과 예배, 어떤 주차 봉사하는 것과 예배 이런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로 비교하며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선택하십시다 라는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참 뿌리 깊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최근에는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이런 해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뜻이 깊이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여기였을까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섬김과 예배의 단순한 비교였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감이 겨우 봉사와 예배를 비교하는 거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예배와 섬김을 단순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방향들을 살펴보면 항상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착한 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의 공로가 있는데 나를 이 정도로 대한다고? 라고 하며 우리는 다 이력과 경력과 공로로 바라본답니다. 그냥 다
나만 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항상 이러한 사람의 관점들, 땅의 관점들을 제거하며 다가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씀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이곳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에 더 관심이 있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공로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마르다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 가운데 너가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함께 달린 죄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수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한 일도 사실 없습니다. 그가 낙원에 이른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그날 저녁 천국의 낙원에 이른 것이었죠. 우리들의 신앙은 자꾸 이런 질문합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걸 하면 되나요? 이걸 하면 천국 갑니까? 이걸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사람은, 우리는, 나는, 저는 항상 투두리스트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와 사느냐? 너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저기 주방에서 씩씩거리고 있느냐?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내 발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씀은 항상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아시죠? 답은 이미 아시죠?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도 똑같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져서 씩씩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발치에 머무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역하고 있는지, 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 믿음의 질문에 관한 성경의 세 가지 대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말씀의 존재 자체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우리 말씀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이 19장을 시작하며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성령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지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8절의 말씀과 같이 회당을 다니며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침례받은 제자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사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강론하여 주고 권면하여 주는 것이랍니다. 즉 설교해 주는 것이에요. 설교는 단지 강론이 아닌데요. 설교는 강론과 함께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권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같이 사십시오, 이 말씀으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권면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삶의 변화를 요구한답니다. 침례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니 그 나라의 법에 맞춰 살자,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권면한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을 쫓아서 사십시오,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권면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사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십시오. 딴 것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술과 함께 살지 마십시오. 불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다른 가정의 배우자를 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여 줍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도록 삶의 변화를 권면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매주 이 자리를 찾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며 왜 그렇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왜 목장에서까지 만나 말씀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왜 나누겠습니까?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권면하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랍니다. 말씀은 지식과 설명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와 삶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해와 체계를 잡아드리려 도와드리는 사역을 하지만 학교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신학교를 만들 생각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신학자로 만들 생각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을 채우고 암송시켜서 성경대회, 전국대회 이런 데 내보낼 생각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싶고 내 삶을 이끌고 싶은 것이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드리고 알려드리고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삶을 개입하고 내 삶을 이끌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하는, 내 삶을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려고 외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 교회의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한 가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권면하십니다. 내 삶을 권면하시니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이 지점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르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니, 알아채지 못하니 자꾸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반복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코칭해 주시죠.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과 함께 살고 싶어 찾아오시는, 자신의 삶에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무나도 함께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만 하는 강연과 보기만 하는, 즐기기만 하는 공연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깊숙이 찾아와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며 내 삶을 이렇게 나아가자 권면하시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답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 마음을 만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권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 권면이 있으니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실 권면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삶의 권면이 요구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동안 잘만 살고 있었는데 권면하다니 니까짓 게 뭔데?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왔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권면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자고, 이렇게 살자고 권면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돌을, 하나님 나라의 돌을, 복음을 비방한답니다. 마음이 굳었다고 하지요. 마음이 완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랍니다. 귀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의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나 그 씨앗이 죽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마음이 완약하니, 딱딱하니 그 씨앗이 죽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랍니다. 이 씨앗은 죽어지면 정말 무수한 열매를 맺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완악함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영혼들의 마음밭에서
썩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뿌려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 어찌하냐면 9절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비방하고 비꼬고 욕하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 비방이 왜 생기냐면요, 그의 설교 가운데는, 바울의 그 요구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는 권면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삶의 변화, 돌이킴,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의 설교에 듣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지니 사실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랍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는 삶을 권하는 것이라고, 강론과 권면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사람들이 비방하니, 평가하니, 거절하니 소개만 하고 마치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래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고서 끝납니다. 그러니 다들 좋지요. 여기서 끝나니 다들 좋습니다.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로 십자가 지고 따르죠.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부활이 있으니 이 십자가로 우리를 강력히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시지요 하면 막상 그 마음들 가운데 아멘!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계약할 거 있는데, 내일 뭐 하기로 했는데 못 나갑니다.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니 그 마음을 가릴 곳이 필요하니 비방하고 욕하게 되지요. 그러니 목회자들의 설교도 갈짓자 횡보를 한 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의 비방에도 거절에도 그의 길을, 날마다 자기의 길을, 가야 될 길을 간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님도 전하고 아니면 먼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바울도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니, 그의 거절을 당하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먼지 떨고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한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지속한다는 것이죠. 거절이 있어도 두란노로 이동하여 날마다 지속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감, 여기에 바울의 믿음이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말이 바뀌는 사람, 만날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면 저 사람은 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하며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은요, 거절과 비방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는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살아간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삶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신앙은 마르다와 같이 날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있던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의 발끝에 앉아있는 그 자리 지키는 싸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지요. 심지어 거절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거절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거절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니 믿으니 세상에 거절이 있어도, 사람의 거절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머물겠다 라며 그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머물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며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마리아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요. 거절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거절이 있어도, 삶에 거절과 비방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있을 곳인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와 있던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의 명령으로 그의 기도가 금지되었는데, 세상이 거절할 때, 세상이 비방할 때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날마다 지켜갔습니다.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비방과 거절,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의 거절이 있었을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삶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은 달라져도 신앙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나는 거절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신앙인입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분명하게 날마다 지키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리가 세상을 향해 생명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셈이 될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3번째 메시지는, 말씀에 머무는 삶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간답니다. 고여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은 반드시 세상으로 그의 생명이, 그의 말씀이 흘러간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두란노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를 2해 동안,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한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올 시간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그 자리를 지킨답니다. 저희 교회에 2년을 날마다 새벽 예배를 지키신 분은 한 5손가락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앞에 머무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날마다 그의 말씀 앞에 머무니 그 말씀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이랍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속한 것은 날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전해지기에, 전도가 되기에 별의별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과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퍼질 것이라고 땅의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의 감정을 터치해야 된다. 이렇게 땅의 생각을 끊임없이 가집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복음은 그렇게 확장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하여졌던 것은 말씀 앞에 머무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말씀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최근 50년간 기형적인 시도들을 했을 뿐이에요. 말씀에 머무는 삶은 선택하지 않아도 이 전도지면 된다, 이걸 주면 된다, 이걸 주면 된다, 이걸 하면 된다, 이런 접근법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없구나.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고 마르다처럼 씩씩거리며 열심을 내며 다녔는데 참 껍데기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 그거 붙잡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세상으로, 가정으로 흘러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머물면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때가 옵니다. 내가 말씀에 머물면 이 말씀의 생명이 반드시 나를 넘어 가정으로 흘러가는 때가 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머물면 반드시 나를 넘어 지역을 넘고 열방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때가 분명히 온답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버려진 굴이었든 보디발의 집이었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은 그 요셉의 개인의 삶을 넘어 감옥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애굽을 넘어 애굽을 살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도 살리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은요, 내 안에 찾아오는 말씀은요, 그 말씀에 머무는 자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열방으로 확장되었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시아로 확장되었고요.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까지 가는 그 복음으로 확장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기를 날마다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나 개인의 이 영역을 넘어 말씀이,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의 이 말씀들이 나를 넘어 흘러나가는 놀라운 순간을 마주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조급하게 이곳 저곳을 헤매이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넘어서는, 넘실넘실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랍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지십시오. 믿음의 시야를 내 안에만 가둬두지 좀 마십시오. 믿음의 시야를 나만 바라보는 곳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나만 바라보니 항상 조급해서 이거 하다가 저기 가다 참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니,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이 말씀이 나를 넘어, 이 작은 나의 삶을 넘어 가정으로 흘러갈 것이며, 파주로 흘러갈 것이며, 지역으로 흘러갈 것이며, 나라로 흘러갈 것이며, 거대한 열방을 향해 흘러갈 것이라는 것에 나의 믿음 두는, 이 말씀의 흐름이 내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넓은
넓은 시야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나의 삶이 필리핀 민다나오의 그 작은 영혼들과도 선교적인 관계가 맺어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영혼들과도 관계가 맺어지고요. 올해는 미국으로도 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튀르키예로도 그 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파주의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열방으로 흘려보낼 그 말씀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고자 하나님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말씀이 나를 넘도록 그 말씀 앞에 머물기를, 날마다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넘어설 때 당신도 열방으로 흐르는 이 복음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단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 눈에 그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그 장소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길이 닿는 발치에 앉아있는 자리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랍니다. 세상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일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의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거절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머무십시오. 넘어섬 주의 말씀이 나를 넘어 열방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바라는 한 가지는 단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삶. 내가 있을 곳은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 딴 곳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앞.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그 발치 앞. 마리아가 그렇게도 붙잡고 있었던 주님의 발치 앞. 그곳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가 가질 단 하나의 결단은 이것이랍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오늘 자신의 영혼이 머물 자리를 확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머물 자리는 주의 말씀 앞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결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문장만, 제발 한 문장만 가져가십시오.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싹 다 잊는다.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정말 우리들의 말인데, 그렇다면 오늘 한 문장만 꼭 가슴에 새겨가시기를 바라니,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와, 멋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나의 결심을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며 주님께 들려드릴까요? 나의 목소리를 3번 하겠습니다. 3번, 딱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말을 맞춰야죠. 우리는 그래도 한 교회인데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씩 한마디씩 딱 아멘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함께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두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거절과 흔들림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말씀에 머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품는 열방을 품는 넓은 믿음을 소유한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